예, 오늘 세대적 진리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강의를 하겠지만 이제 그간 우리는 이 세대적 진리에 대한 그런 방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다 살펴봤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을 약간 정리하는 차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오늘 이 중요한 진리를 배울 텐데, 오늘 주제가 전천년주의적 신앙과 성경적 종말론이에요. 예. 사람들은 굉장히 종말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는 건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제 올바른 그런 관점과 신앙은 전천년주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의하냐면, 이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오해한다든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전천년주의는 단순한 어떤 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점과 신앙은 세대적 진리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대적 진리, 우리가 지금 성경대례면 교회들이 일반 교회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세대주의를 믿고 표방하거든요. 근데 그 세대주의를 제대로 믿고 알려면 그 사람은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일반 교회들이 세대적 진리에 무지하냐면은 전천년주의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 무슨 신앙을 가졌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전천년주의적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세대적 진리와 어떻게 잘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까지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맨 위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종말론에 관한 세 가지 이론, 여러분은 이제 많이 듣고 또 배우셨을 거예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로 제시하고 난다 이거죠.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천년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천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6천년 지나고 이제 7번째 천년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마다요, 이것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 다른 이론을 이렇게 신봉하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언제 수립되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전천년주의 했을 때 전은 뭐겠어요? 앞전자죠. 그러니까 천년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게 전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는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고, 무천년주의는 아예 천년이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각 이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수립 시기, 방법, 주체 등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이 세 이론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이 세 이론에 대한 진정한 차이점이 뭐냐? 단순하게 천년왕국 이전이냐 이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주의가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관과 성경의 해석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까지 관계되는 성경 전체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구분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는 천년왕국 이전의 재림이냐 이후의 재림이냐 아니면 천년이 없냐 이 개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까지도 어때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는 재림과 왕국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걸 알려면 이 전천년주의적 신앙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세대적 진리를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 이유까지 다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전천년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전천년주의적 신앙 그랬어요. 먼저 그 밑에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론이고,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신다는 이론이고, 무천년주의는 천년이란 기간은 불특정한 기간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년을 문자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주의는.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전천년주의와 후천년, 무천년주의의 차이는 뭐냐? 재림이 갖는 의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자,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건 세 가지나 나눠져서 지금 보시면은 천년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전의 재림이냐, 이후 재림이냐, 천년이 없냐, 이거의 차이로 나뉜 건데, 사실은 이제 이 관점을 본다면요, 단순하게 재림에 대한 차이, 그 시기 차이만 보는 게 아니고 관점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의 차이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후천년과 무천년이 구분이 돼도 어때요? 사실 실상 이 둘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르냐? 전천년주의는 바로 천년왕국의 주체가 뭐냐면 재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왕국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재림밖에 없다고 믿는 게 전천년주의예요. 그럼 반면에 후천년, 무천년은 뭘까요? 천년왕국의 주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주체적으로 누가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사실 후천년과 무천년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천년주의의 관점 아니에요?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지상에? 왕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왕국을 누가 수립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수립한다라고 믿는 게 후천년주의예요. 그럼 어떤 교회예요? 자기들 교회래요.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라 그러고요. 개신교회들은 자기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상에 평화를 수립하고 왕국을 세우면 어때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그럼 무천년주의는 뭘까요? 에이, 천년왕국이라는 자체가 없고 천년왕국을 부정하죠. 근데 무천년주의는 특징이 뭐예요? 천년왕국을 부정하면서 재림도 문자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다 영적이다 이거죠. 영적. 그러니까 영적이면 뭐예요? 무천년주의는 현재 교회 시대가 곧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다 이거. 영적으로 다. 그러니까 제가 이 후천년 무천년을 왜 묶었냐면 이 사람들은 왕국의 주체를 다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왕국을 수립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서 통치하든 영적으로 통치하든 어쨌든 뭐예요? 주체가 뭐예요? 왕국을 이루는 주체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천년주의는 뭐예요? 왕국을 교회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게 전천년주의라는 거죠. 예. 그 재림에 갖는 의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전천년주의와, 그래서 제가 이 교환에서는 후천년과 무천년을 묶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개념은 차이가 있다 해도 어차피 관점이 똑같기 때문에 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양해하고 보시면 돼요. 후천년 무천년주의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거죠. 이때 그 차이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믿느냐 아니냐에 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차이가 뭐예요? 성경 해석이 달라요. 전천년주의는 어떻게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신앙이. 근데 후천년, 무천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비유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비유적,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재림과 관련된 예언의 부분에서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후천년과 무천년. 전천년주의는 어때요? 성경 예언에 관해서, 특히 주님의 재림과 왕국 이런 예언에 관해서는 뭐예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차이가 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문자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상징적, 비유적으로 해석하느냐.
거기서 또 갈린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괄호 1번. 전천년주의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함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발견되겠어요? 하나님의 경륜들이 다르다는 게 발견이 되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율법 시대의 구원이 어떻고, 그 이전 시대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구원이 어떻고, 또 신약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 구원이 어떻고, 다르다라는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경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종말에 대한 자세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악해져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세상과 인생 다 어떻게 보냐면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경은요, 결코 이 세상과 인간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게 없어요. 부정적이라고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때요? 앞으로 이 세상도 좋아진다가 아니라 악해져 가고 결국 세상은 멸망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세상에다 복음을 전파하여 한 명의 혼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앞으로 영원히 존속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가니까 어때요? 교회는 거기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성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이런 관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어때요? 전천년주의자들은 복음을 얼른 전해서 한 명의 영혼을 구령하는 데 힘쓰는 거지 세상을 정화시키는 데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괄호 2번에. 그럼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믿질 않아요. 특별히 예언에 관한 부분에서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요. 자, 과거의 일은 어때요? 이미 다 일어났잖아요. 구약시대 다 있었고 십자가 사건 다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들은 어때요? 그걸 그냥 사실로 그냥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재림과 대환란 천년왕국은 어때요?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어때요?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다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거죠. 네. 그래 다 그들의 관심은 재림과 왕국이 아니라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다 주님이 이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특히 종말에 관한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세상이 앞으로 불타 없어지고 멸망한다 그랬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고 세상은 앞으로 점점 어때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때요? 그런 세상의 개혁을 외치고 각처의 기독교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온 게 뭡니까? 뉴에이지 운동.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운동인 거죠. 서로 하나 되자 이거예요. 교회들끼리 하나 되고 심지어는 어때요? 카톨릭도 하나 되고 그리고는 이제 불교나 힌두교나 다 하나 되자 이거죠. 이렇게 안 싸우고 평화롭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이거예요. 교회가 그거를 앞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보세요. 괄호 3번. 다시 말하면 전천년주의는 악한 세상은 주님의 재림만으로 고쳐질 수 있으니 그 이전까지 교회는 어때요? 성별해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후천년, 무천년주의는 악한 세상과 사회를 교회가 개혁하는 것이 주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죠. 분명히 성경의 예언에 보면 세상이 망하고 주님이 재림해서 통치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별하는 거죠. 근데 후천년, 무천년은 뭐예요? 악한 세상을 우리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오히려 어때요?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기도 해요. 어떤 교회들은. 사람과 세상이 굳이 너무 악한 건 아니다. 그냥 환경이 이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들이.
그래서 보세요. 괄호 4번. 이런 점에서 전천년주의와 나머지 두 체계는 상반된다고 말할 수 있으며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왜 후천년, 무천년은 기본적인 정의가 다르지만 왜 같냐 그랬냐? 관점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그 천년이 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년 왕국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일반 교회들이나 카톨릭이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면 천년이 언제예요 대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곧. 자, 만약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때 카톨릭이 밑에 있었던 개신교가 어때요? 종교개혁으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교회들을 확산시켰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왕국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1517년 정도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대략. 그럼 거기서 1000년이 지났다고 봐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몇 년도에 재림하는 거예요? 2500년에 재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2500년까지 기다려요?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요원하죠. 전혀 받아들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뭐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다 영적으로 그냥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스린다 이렇게만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래서 둘을 같다고 묶은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다. 자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따라서 종말에 대한 관점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모두 동일하다 이죠. 즉 두 이론 모두 인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의롭고 화평한 세상이 형성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노력, 교회가 열심히 사명을 하면 어때요? 세상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말은 없다 이거죠. 악한 세상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시면 결코 이 세상은요, 정치든 경제활동이든 또 사회든 문화든 다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할 수 없다고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데 후천년, 무천년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전천년주의는 단순한 그래서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와 신학교들이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무시하려고 어때요? 그냥 전천년주의, 그냥 한 이론으로만 그냥 치부하는 거죠. 너네는 그냥 전천년주의를 신봉한다. 그냥 신학적 이론으로만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게 하려고. 그러나 전천년주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이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사회개혁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산주의와 싸우는 애국자 투사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는. 멸망하게 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성경적 신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가 바로 이런 성경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 이렇게 믿는 게 성경적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가리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전천년주의, 이건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그럼 전천년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예언의 궁극적 성취를 믿는 게 전천년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전천년주의는 성경을 대하는 모든 관점과 관계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성경의 구도예요. 즉, 이 이론은 하나님의 경륜들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성경을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세대적 진리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세대주의의 특성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답이 달라요.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답이 똑같은 구절 보고도 다른 거예요. 왜? 비유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답이 일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천년주의라 했을 때는 세대적 진리하고 일치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대주의를 표방한다 하면은 그 교회는 반드시 전천년주의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천년 신앙을 배제하고는 세대적 진리를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전천년주의 신앙을 안 가졌다. 그 교회는 결코 재림을 소망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림을 소망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럼 반면에 후천년, 무천년주의는 성경이 나누어지는 기준을 단지 어느 정도만 인정해요? 십자가 사건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시대를 나눈다 할 때는 이 일반 교회들은 그래서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십자가, 은혜,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일반 교회들은.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심은 교회가 돼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물론 이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 위대한 사건은 맞아요. 우리야 십자가를 절대 부정 안 해요. 왜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이전에 율법에 따른 동물의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십자가 이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완전한 구속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분명 우리에게도 위대한 의미가 돼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율법이 지나고 어때요?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은혜 아래서 자유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체에서 이제 어디로 바뀌어요? 교회로 주체로 바뀌었으니까 분명 교회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괄호 2번에. 그러나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이 성경의 시대를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밖에 모르는 것은 그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제를 뭘로 보니까 그래요? 구속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제가 늘 항상 일관되게 강조하죠. 왕국이라는 거죠.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경륜들이 여러 가지 나눠지는 기준이 뭐예요? 왕국에 따른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성경의 주제를 왕국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 구속만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구약과 신약밖에 나눌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십자가 구속을 통한 승리만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서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의 차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예요. 경륜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관점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언약에 따른, 그렇죠? 이 언약에 따른 뭐예요? 여러 경륜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후천년, 무천년이는 다 뭐로만 기준으로 봐요? 십자가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 이후 이 두 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의 모든 예언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승리하시는 그 예언을 다 어디다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이거 두 개밖에 못 나누니까. 그러니까 대환란과 재림 이런 예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십자가로만 갖다 끼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 하나님의 경륜들을 올바로 알고 나누어서 믿으려면 전천년주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전천년주의자는 성경의 주제를 뭐로 보는 거예요? 왕국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왕국에 따른 언약들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는 진리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진짜 거의 몇 달 동안 세대적 진리 배우면서 결국 우리가 핵심을 잡은 건 뭐예요? 그 언약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들이 나눠졌고 그 각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다루셨고 그 말씀들을 다 세세하게 나눠서 봤잖아요. 예. 바로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전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자세히는 안 하지만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맨 뒤에 그림을 보세요. 그림.
자, 여러분 이제 맨 뒤에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 이제 맨 뒤에 그림을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창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1장 2절에 우주적인 심판이 한번 있어서 물로 다 잠겼었죠. 그러다가 1장 3절에 이제 재창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어때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죠. 그게 맨 처음에 나오는 에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무죄 시대가 이제 펼쳐진 거죠. 왜냐하면 그 최초의 시대는 인간이 죄가 없으니까. 모든 게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무죄 시대, 이 에덴의 언약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따라서 아담에게 뭐예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고 정복하라 이거죠. 그리고 다스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속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때 아담 구속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바로 언약의 시대 시작이 바로 뭐예요? 통치예요. 바로 처음부터. 예. 그 통치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왕을 세우시고 통치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무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어때요? 무죄 시대가 근데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에서. 그래서 이제 무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양심 시대가 생기면서 아담의 언약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담이 통치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양심 시대가 쭉 갔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양심 시대까지가 어때요?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죠. 이게 인간들이 양심에 따라서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때요? 악을 더 행하더라 이거죠. 악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어때요? 은혜를 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어때요? 홍수로 세상을 진멸시키고 그 방주에 탄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 수립하시죠. 이제 홍수가 지난 다음에 어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동일하게 더 반복하시죠. 너를 통해서 어때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그 지면으로 다 흩어지고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족들, 국가를 이루고 정부를 이루니까 인간 정부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 정부 시대가 시작되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모여서 대적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안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노아와 언약할 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인간들에게 다시는 홍수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언어를 혼잡게 해서 어때요? 다 강제로 흩어버리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 인류를 한꺼번에 다루시다가 이제는 한 민족만을 택해서 어때요? 그 민족을 다루시고 그 민족으로 모범국가를 만들어서 다른 민족들이 그 민족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시초가 되는 인물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너의 씨를 번성케 하고 이 약속한 땅을 네 씨가 차지할 수 있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다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도 없는데 언제 민족이 많아지냐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은 어때요? 신실하니까 그대로 이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죠. 또 이삭 당대에도 다 성취가 안 되니까 어때요? 야곱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상속이 되니까 이 시대를 약속 시대라 부르는 거예요.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다 족장이었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더 바뀐 거죠. 하나님 경륜이.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이제 그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시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언약을 맺은 그 시대부터 바로 무슨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이 어때요? 이제 달라진 거죠, 다시. 자, 율법 시대가 쭉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시대 안에서도 이제 언약이 하나 더 생겨요. 다윗의 언약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국가로서 태동시키게 하고 국가로 온전히 정착시키는 과도기였다면 이제 다윗 때는 어때요?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고 보좌를 견고하게 하신 거죠. 이제는 그 왕국의 보좌는 딱 누구의 가문만이 차지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씨가 앉게 하신다라는 언약을 맺은 거죠. 자, 그런 다루심이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시대는 어때요? 똑같이 율법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어때요? 새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는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언약들은 통치, 왕국과 연관되어 있다면 지금 이 교회와 맺은 언약은 어때요? 구속과 연관된 언약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신약의 그 신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시대 때 맺은 이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대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대환란이라는 과도기가 있어요. 대환란은 한 시대가 아닙니다. 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대환란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어때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켜야 되니까 대환란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어때요?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어때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주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가 보는 7번째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 새 언약을 교회 시대와 똑같은 걸로 보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과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집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때요?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는 왕국 시대가 이제 새로운 경륜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왕국 시대가 천년왕국이 지나면 어때요? 잠깐 동안 마귀의 반역이 있고 주님이 그들을 다 휩쓴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다 불타 없애신 다음에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마침내 영원 시대로 돌입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때가 찬 경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왕국 시대까지 다 끝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침내 뭐예요? 유한한 현 세상이 아닌 영원한 영원 시대로 이제 돌입한다라는 거죠. 그 때가 찬 경륜이 지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와 우주 전체를 다루시는 경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나누어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제 교환의 3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했지만 교환에다가 제가 내용을 다시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그 교환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페이지 넘어오셨으면 거기 4번째 보세요. 거기 4번 보면 이처럼 전천년주의는 시대 구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시대 구분은 단순히 구분을 위한 구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러한 시대 구분은 하나의 종착적인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여러 경륜을 설명했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엔 뭡니까? 바로 통치와 연관되어 있죠. 결국 이 하나님의 경륜들의 최종 종착점 바로 뭡니까? 천국, 왕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 경륜들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다루셨지만 어때요? 인간들이 실패했잖아요.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왕국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국을 통치하셔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는 이렇게 형편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결국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고. 바로 여기에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와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괄호 1번 보세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인해 구속이 완성되었고 또 사탄은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졌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겼기 때문에 어때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때요? 자기들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위대하니까 십자가로 뭐예요? 주님이 사탄을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고 복음화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다 여기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판에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가 그래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만이 통치를 올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천천히 이제 재림하신다 이거죠. 이제 교회가 다 닦아놓으면.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죠.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자, 사탄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부서졌나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어떻게 해요? 부수실 것이라 그랬지 부쉈다 이렇게 말 안 했다고요. 미래 시제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기록할 때는 이미 십자가가 지난 이후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부쉈다가 아니라 부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행은 재림 때 있을 일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천년주의는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하나의 축이 아니라 십자가와 재림이라는 두 개의 중심축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는. 자, 괄호 3번 보세요. 구약의 예언들은 더러는 십자가를 예언하지만 대부분이 다 뭘 예언합니까? 재림을 예언해요. 우리 지금 이제 수요기도 때 이제 이게 성경 지금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잖아요. 십자가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다 뭡니까? 전부 재림이에요. 재림으로 펼쳐질 그 의로운 왕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국을 이루시고자 그토록 여러 경륜들을 펼치시면서 시대들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임명해서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다른 사람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고 그게 경륜이에요. 바로. 그런데 어떡합니까? 인류 역사는 다 하나님이 그게 기회를 줬는데 실패한 거예요. 전부 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전부.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인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교로 매 시대의 경륜의 끝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통치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여러분, 교회 시대가 지금 몇 년까지 왔어요? 2000년 가까이 왔거든요. 근데 교회 시대 2000년이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세상이 깨끗해지고 정화됐나요? 도덕적으로도 좋아졌어요? 오히려 흉악한 범죄들은 더 늘어나죠? 그렇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한국에 범죄가 없나요? 오히려 악질적인 범죄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참 우스운 게 교회 건물들이 많은 곳에도 술집과 모텔들도 많아요. 그렇죠? 왜 개혁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거대한 웅장한 교회 건물을 세운 교회들이 왜 술집 하나를 못 없애냐고요. 그렇죠? 교회는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고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바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을 갖다가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앞으로 성경의 예언에 따라 세상이 멸망할 거고 주님만이 통치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처럼 그런 구원의 보장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 괄호 5번. 전천후주의 신앙은 단순히 재림과 천년왕국을 올바로 나누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설명한 대로 그냥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냐 이후에 있냐 단순한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 체계로 다루고요. 세상에 대한 관점도 어때요? 전천년주의는 악해져 간다 이거죠. 그리고 대환란과 재림을 통한 심판이 있고 유대인들이 회복한다는 예언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주의예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연장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자, 어쨌든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올바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천년주의다 이거죠.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전천년주의를 단순한 종말론의 한 부류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냥 체계 정도로만 인식해서도 안 돼요. 실제로요, 일반 교회들은요, 구약과 신약도 잘 안 나눠요. 다 어떻게 해석해요?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고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아예 나누지도 않죠, 사람들은. 전천년주의는 이론이 아니에요. 참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성경을 참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전천년주의 신앙적 체계를 진유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이게 진정하고 올바른 그런 신앙 생활임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